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 안식일로 집사님들께서 돌아가며 주일 간증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공부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바로 다음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부터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이후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역을 말씀하시며 그로 인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첫 번째 질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두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은 첫 번째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있고 두 번째가 예수께 대들었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승리의 메시아로만 한정되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질문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에 심각하게 반응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며 또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목적 안에서 참된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에 눈이 어두워진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다음 24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 대상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으려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대상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로 명령하십니다. 그 세 가지 동사 앞에 영어로는 must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꼭 필요한 조건이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 그리고 자아 실현과 개인주의 등의 의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압제하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함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라고만 끝나는 직접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헌신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다음 2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도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는 자기 보존과 자기 희생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격려를 받았던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것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말하며 또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이전 말씀과 같이 영적인 생명을 포함한 것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질문은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 권력, 지위 그 어떠한 것도 이 영적인 생명보다 더 귀할 수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재림과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인자가 올 터인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위엄,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 속에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 재림 사건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대동하는 것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시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예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으로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해석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16장 마지막 절 다음 장인 17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메시아의 재림이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위가 수립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과 즉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붙들며 대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얻고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